할렐루야. 2020년 12월 13일 주일입니다. 1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변함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학교에서 2장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열린 문으로 오는 축복, 열린 문으로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 첫 번째 나눴을 때, 학교에서 첫 번째 나눴을 때 제목이 하늘문이 닫힌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닫힌 문을 여는 원리, 닫힌 문을 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닫혔던 문이 열렸을 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오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눈이 매력이 있을까요? 달리 표현을 해보면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성형수술한 눈? 아니,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뒤집어 놓은 그런 눈이 아름다운 눈일까요? 사람마다 눈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볼 줄 아는 그런 열린 눈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여지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의 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장점이 보여지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존재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저 눈이 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패했던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한번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인생에 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밀리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실에 넘어있는 복을 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감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쟁이라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한 제사장 앞으로 가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을 이끌고 아주 훌륭한 제사장들 앞에 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었지만 성전 주도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손 놓고 15년 동안 방치했던 사람들이에요. 15년 동안 뒤로 밀려가서 하늘문이 닫혀버렸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학개 선지자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2달 동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대로 마음 먹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이제 막 뜨겁게 일하고 복받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흔히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 반쪽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사과가 반쪽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나 사과가 반쪽밖에 남지 않았네, 이런 거라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서 한 내용이 뭐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봅니다. 자,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15년 동안 나름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 것,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합당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했던 그 말 역시 합리적이었고 또 대다수 사람들의 여론들이었기 때문에 당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서 그때 너희들의 시선이 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관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식견도 있고 판단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과 판단력으로 시작했어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내 기분대로 성질나는 대로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데 내가 만들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어떻게 내 맘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뭐하라? 기억하라. 당시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변명들과 상황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섬김의 기회를 부담의 기회로 알고 이리저리 빠져나갔습니다. 주추돌만 놓아놓고 무려 15년 동안 아무런 부담 없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닫히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완전한 것 같았지? 그게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 섬김의 뒤에 따라오는 그 복은 보지 못하고 오늘 섬기는 그것만 갖고 부담으로 와서 피해갔었는데 그것이 더 큰 복을 끌고 오는 그런 축복의 끈을 끊어버린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걸 이제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요하게 다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19절에 나와요. 자, 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시선을 고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게 15년 동안 뺀질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맞았던 그 백성들도 다 빼앗겼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3달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복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복이 오느냐?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는 건강한 시선, 복받을 시선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한번 보세요. 순수하게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시선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삐딱하게 자꾸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해도 체면처리만 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남 비판할 틈이 없어요. 자기 일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완성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일이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을 건성건성하는 사람은 일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모습만 보여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무리 하잘것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는 설 자리와 누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손이 2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손으로 닫을 때 한 손으로 또 반드시 열어 놓으세요. 또 한 손으로 여실 때 반드시 또 한 손으로 닫으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만 형통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형통과 공고함을 병행하여 주사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열어주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섬기를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학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복이라든가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복은 섬김과 희생과 또 순종과 섬김이라는 그런 관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이런 해석이 있어요. 1차 축복, 2차 축복 그러는데 순종을 통해서 파종을 하고 드디어 1차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1차로 거둔 것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김으로 또 순종함으로 1차적으로 순종해서 복받은 것 가지고 2차 섬김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늦은 비의 복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찌됐든 간에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1차적으로 순종해서 1차 이른 비의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통해 또 아름답게 나누어서 늦은 비의 큰 소낙비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섬김을 통해 오는 그 축복의 과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 대접한 것 잊지 않으시겠다고요. 이들이 이제 처음에 주춧돌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한 모습을 보게 되시니까 1차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자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뭐하라? 기억하라. 성전 짓겠다고 주춧돌을 딱 놓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그들도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더니 주춧돌만 놓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15년을 기다리셨어요. 무엇이 되기를? 돌 위에 돌이 또 하나씩 또 놓여지게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으면서 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섬김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에 사람들마다 영향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님이 15년을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부담으로 느끼고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빠져나간 너희들 통장에 돈이 모여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섬김의 기회를 거절하고 섬기지 않는 만큼 돈을 아꼈으면 아낀 만큼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지금쯤은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너희의 모습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16절 얘기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고루가 나오는데 단위 용량이에요. 우리가 가마, 몇 섬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농사 지으며 바빴다고 그래서 막 사업해가지고 통장에 시간도 아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조금처럼 노력하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통장에 20억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20억이 없어요. 10억이 없는 거예요. 주식 사놨는데 증권회사 대리가 전화 와가지고 이거 사놓으면 막 오르니까 빨리 투자하라고. 그래서 부인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게 돈을 투자해놓고 이제 오르기만 해봐라. 이제 대박 터진다고 기대를 했는데 투자한 돈 절반도 못 건진 모습이에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았어요? 포도즙을 담으니까 다 어디로 세워버리고 없는 거예요. 창고에 쌀이 몇 섬 갖다 놨다가 몇 섬이 됐는지도 아시고, 포도즙이 몇 개를 틀어서 몇 병 나왔는가도 아시고, 내 통장에 빠져나간 돈 액수도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1차 복을 받아 2차 늦은 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섬김의 기회를 거절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몰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 우박. 자,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곡식이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재앙으로, 깐부기,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옛날에 복을 받고도 2차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너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마음 고쳐먹고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귀하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한번 계수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 18절과 19절이 결론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15년 동안 뺀질거려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학개 선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보다 15년 뒤에 봉사할 때가 넉넉할 때입니까? 없어진 때입니까? 완전히 망한 때예요. 포도즙 틀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옛날보다 훨씬 못한 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요, 병원에서 오라고 하면 금방 달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안 가는데 병원에서 오라고 하면 만사 지쳐놓고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고 섬기는 일은 벌벌 떨면서 병원에서 진료비가 얼마라고 하면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지갑 열고 다 내.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창고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 인생에 시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련 너머에 있는 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내가 건강한 시선으로 복받을 시선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내게 주신 콩 한 쪽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나누며 섬겨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5가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 지금 어렵다고, 망했다고, 비참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극한 환난 중에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 중에도 목숨이 붙어 있다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섬길 일이 있다. 감사하며 일어나서 일해봐라. 다시 위로하시고 일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5절에 나오는 복인데 6절 한번 봅니다. 자, 6절이 아니라 5절인데요. 화면상으로 빠져 있는데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너희 잔머리 같고 너희를 힘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밀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동하며 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6절과 7절을 보고 정리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동하시며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정마다 어떤 쇠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나오는데 이 보배는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가짜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화목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영광보다 우리가 하는 하자라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14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실 때가 있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 내 자녀, 나의 자녀라고 그러지 저 자녀, 이 자녀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 이 백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는데 이 백성이라고 부를 때에는 책망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회복시키시고 복을 안기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질문해 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은 이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백성의 모습입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게 하시고 보배로운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이 열어지게 하시고 내 가슴이 열어지게 하시고 닫힌 내 마음 문이 열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핑계하며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계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을 복받을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시선의 결박이, 내 삶을 옥죄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복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성탄의 계절인 이 12월에 하나님 아름다운 결산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